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그 두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딥나에서 사는 여자였죠. 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말라 할 때 들릴라죠. 이 여자들은 모두 블레셋 여자들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방인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죠. 이런 모습은 또한 그 백성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방 사람, 가나안, 즉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보면 삼손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자 그들은 그의 아내이자 블레셋 여자를 협박하여 이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죠. 이 일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장인은요, 이제 삼손이 아닌 삼손의 친구를 이제 자신의 사위로 이제 삼게 되죠. 결국 그러니까 삼손의 친구에게 이제 자신의 딸을 줘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14장 이야기고요. 이제 15장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서요, 뒤에 부분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밀 거둘 때였습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염소 새끼는 아내와의 화해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좀 그렇죠. 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꽃다발하고 선물을 가져간 거예요. 물론 여자들에게 지금처럼 염소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염소 새끼를 이제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이제 염소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다시 잘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내를 보고자 했지만 장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결혼한 아내를 사실은 떠난 것이 잘못이죠. 하지만 장인의 행동은 더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장인은 동생이 더 예쁘니 대신해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장인의 행동은 얼마나 참으로 황당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자식들이, 특별히 여자들은 딸들은 그 재산과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쉽게 이렇게 줘버리면서 또 사실은 동생이 더 이쁘니까 이 동생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장인이 삼손은 그 예쁜 여자를 더 좋아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렇게 그 여자를 선택하지 않죠. 이에 삼손은 이번만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여도 자신은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아마도 삼손은 블레셋 장인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시한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무시한 블레셋을 이제 치고자 한 것이죠. 삼손은 가정 간의 일을 국가 간의 일로 이제 확대를 합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죠. 사사의 일을 이제 그가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이제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나무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하죠.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여우 2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뜨거워서 여우들이 팔짝팔짝 뛰겠죠. 그렇지만 한 마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2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막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쪽 저쪽으로 가다 보면 전체 이런 논이라든가 과수원들이 다 더 많이 불이 붙게 되겠죠. 아마 삼손이 이걸 노렸던 것 같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은 거였죠. 아마도 순식간에 300마리를 잡아서 전체 들녘과 과수원을 태워버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 땅 안에 경제적인 피해를 겪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고 그 여인과 아버지를 다 불러 태워버립니다. 아마도 집 전체를 다 태워버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면 이처럼 죽이겠다라고 이 모녀를 부녀를 협박했었죠. 하지만 이런 일로 그들은 이번 일로 여자와 아내를 이제 몰살시키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을 공격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공격을 하지 않고 원인 제공자이며 자신의 민족인 여자와 아버지를 이제 처단하게 되죠. 아마도 그건 삼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30명을 때려 죽었던 일을 기억하고 삼손과 싸우기보다는 여자와 아버지를 이제 제거한 것이죠. 참 비겁하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적을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결국은 블레셋을 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요,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한 넓적다리를 이제 크게 쳐서 또 삼손이 그들을 죽이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삼손이 이들을 보고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제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죽인 그들을 복수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물론 아내에 대한 미련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 블레셋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단바위 동굴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을 공격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이유를 묻고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행한 대로 갚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직접 싸우지 않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혀서 삼손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넘기라는 그런 의도가 배어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자 했다면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에단바위 동굴로 갔어야겠죠. 하지만 그들은 유다에 진을 쳐서 삼손이 아닌 유다 사람을 위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유다 지파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은 블레셋의 의대대로 그들은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사사를 잡으러 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제 그들에게 잡히게 되잖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게 되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유업에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에단바위 동굴로 갑니다. 삼손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행한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그들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했으니까 나는 복수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삼손에게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새 밧줄 둘로 결박되어 동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낡은 밧줄이 아니라 새 밧줄, 즉 매우 튼튼한 밧줄로 삼손을 묶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엔 이걸 끊어버리죠.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1대 3,000인 겁니다. 삼손을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치사한 행동이죠. 그러한 숫자라면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죠. 그런 수라면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어요.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과 싸우기보다 삼손을 잡으러 나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을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이 블레셋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고자 하죠. 물론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인 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의 행동은 비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블레셋의 앞자리에 있는 것을 원했어요. 이 삼손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그것들이 담겨져 있던 거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겠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히려 삼손이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됐어요. 삼손이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의 이런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또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또 무기력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나 그 백성이나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렇죠. 삼손이 이제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죠. 삼손을 묶고 있던 그 새 밧줄, 즉 매우 튼튼한 밧줄이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도도독 끊어지게 됩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면 16절에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와 같은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자기가 어떤 기뻐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버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하면서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외치는 노래와 이 지역의 이름은요, 그의 자랑이, 그의 교만이 묻어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앞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죠.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죠. 나귀의 새 턱뼈는요, 짐승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뼈입니다. 즉 아직 뼈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단단함이 덜했겠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은 이 뼈 때문이 아니었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18절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시고 갑자기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에 있던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했다라고 지금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여러분, 나귀의 턱뼈를 잡았습니다. 지금 뭘 만진 겁니까? 주검을 만진 거예요. 짐승의 주검을 만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물리쳤다라고 뽐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렇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고 주검 만지지 말아야겠는데 그거 가지고 죽였다는 걸 너무너무 뽐내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했다고요.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18절 20절에서 보면 마지막 내용이죠. 갑자기 이제 그가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이 천명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막 자랑하고 뽐냈던데 갑자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전의 자랑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라고 하면서 그가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이제 정신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뜻이죠. 삼손이 심히 목마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신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란 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가 말을 바꾸는 거죠. 자신의 진짜 자신이 진짜로 해야 될 고백을 이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시죠. 그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직도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다스리고 계셨고 또한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20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20절이요 16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이 31절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 이야기는 두 개의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4장, 15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 중심이 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삼손이 20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삼손이 다른 사사들이 다스린 다음에 항상 나왔던 말이 뭐냐면 그들이 몇 년 동안 다스렸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평안이 왔다,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20년 동안 다스려서 그곳에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곳이 없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삼손이 다스렸지만 여전히 블레셋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삼손이 사사했지만 결코 사사로서 아무런 일을 안 했다기보다도 사실은 그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교훈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미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의 계획을 알리셨죠. 13장 5절 봅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그 땅 안에 허락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삼손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삼손이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지으면서 그냥 여인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지금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지금 공격하고 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사랑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여전히 나실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죠. 15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블레 사람의 농가 가수원을 태우고요. 블레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블레 사람의 1000명을 죽인 사건. 사실 이것은 모두 다 그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한 사건 때문에 생긴 이야기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사의 길을 가지 않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보다 블레셋의 통치의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과 달리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0장에 보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들은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죽이려다가 그래도 그나마 불쌍히 여겨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죠. 단순히 요셉이 자신이 어떤 교만함을 드러냈다기보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거였어요. 여러분 그걸 해석할 때, 꿈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교만했다, 지혜롭지 못했다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계시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요셉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적인 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오히려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들을 줘서 그곳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종노릇하고 또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계속 원했고, 또한 삼손도 계속해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을 쳤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는 곧바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를 드신 거죠. 순간 이제 목마름, 그것 때문에 그가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달리 대하십니다. 히스기야도 보면 알 수 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죠.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가 병에 걸렸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죠. 근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시려다가 그렇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말하고요.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도 그러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잘난 체하고 안책하고 막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겸손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자신의 그런 어떤 낮아진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예를 들어도 볼 수 있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왜? 교만하기 때문에 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대적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과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과 싸우신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되겠죠. 우리의 태어남과 또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그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물이 없어서 순간 목말라서 고통하는 그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요, 참으로 하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를 했다라고 뽐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겁니다. 구원도 창조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요즘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여러분 혹시나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마음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실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치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